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도 잡으시면서 한번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이게 눈과 눈을 마주 봐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손도 마주 잡고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셰르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산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산들을 등반하려고 합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에 있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은 네팔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지구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높이가 무려 8,848m에 이르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산악인이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봉우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지상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오르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 또 올랐지만, 끝까지 올랐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에베레스트 산에는 그 등반하는 코스 곳곳에 등반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시신이 그대로 있어요. 그 시신이 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 따라 가야 되는구나, 그런 일종의 표식이 되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체력과 기술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높은 산, 8,000m가 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뭐 예측 불가능한 날씨, 또 그 높은 곳에는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희박한 산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빙벽,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르는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오를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모든 원정대는 예외 없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등반대만 같이 가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돕는 사람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네팔인들 중에 구성되어 있는데, 셰르파. 우리는 흔히 셰르파를 산악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단순한 짐꾼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그들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험준한 산을 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갖췄지만, 셰르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 같이 그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거지. 그들은 대대로 그 네팔에 살던 그 셰르파들은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산을 잘 아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잘 알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가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어느 시간대 어느 경로에서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는지, 또 기후가 급변할 때 어떻게 피해야,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한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높은 고산지대에 살면서, 그 산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그 지역에 살면서 조상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간 세계의 높은 산을 다 올랐던 그런 베테랑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의 웅장하고 변덕스러운 자연 앞에서는 셰르파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 정상에 올랐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누가 찍어준지 아세요? 그 사진은 다 함께 올라간 셰르파가 찍어주는 거예요. 셰르파가 없으면, 그 산에 올라갔지만 사진을 남기지 않으면 올라갔다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셰르파가 같이 올라가서 짐도 같이 져주고 길도 안내하면서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줍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좋은 셰르파를 만나는 것이 등반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서 그 산을 오르면서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셰르파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인 거죠. 길잡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고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생명의 길을 안내한 위대한 영적 셰르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좋은 길잡이,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성이죠. 유럽의 첫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죠.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터키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 지역을 다니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죠.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이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그 어린 여종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한 일이고 귀신에게 억눌린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한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지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군중은 이들의 선동에 동조했고 상관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심하게 매질한 후에 깊은 그런 감옥에 가두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모진 매질, 그리고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매에 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 상태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갇혔다라는 겁니다. 온몸은 찢긴 상처로 고통스럽고 발은 무겁고 차가운 착고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상처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억눌림에 분노하며 자신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불평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 대신에 기도를, 탄식 대신에 찬송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만의 작은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조용히 움쪼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했습니다. 뭐 아주 시끄럽게 큰 소리로 하지 않았겠지만 찬송을 불렀고 모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6절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올가매었던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더 큰 복음 전파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막 기겁합니다. 그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을 것으로 지레짐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법률 로마 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수를 놓쳤으니까 단지 뭐 일정한 어떤 벌을 정해진 형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간수 한 명이 여러 명의 죄수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죄수들의 형벌을 다 더해가지고 이 간수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사형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수가 사형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이 사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모두 풀어진 이 사건은 자기의 직업, 명예, 가정,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은 자기의 죽음인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한 거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 간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건강이라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믿었던 가정에 찾아온 위기로 인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절망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빌립보의 간수처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지진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생일을 마감하려는 안타까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처럼 절망하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저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쥐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살 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 길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들이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살 길이 없어요. 이들을 살리려면 살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저희가 길이다. 내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절망에 빠져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던 그 순간 간수의 절망적인 행동을 본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던 간수에게 비친 한 줄기 생명의 빛과 같았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가지고 달려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순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 소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생명의 길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수없이 오르내리며 가장 안전한 길을 아는 셰르파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길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등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셰르파의 도움 없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없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셰르파의 안내 없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는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셰르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바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셰르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셰르파가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에 빠진 간수에게 가장 훌륭한 영적 셰르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그들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이 절망의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매 맞은 상처를 씻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근심과 걱정, 죽음의 절망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위기 때문에, 또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삶의 지진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내가 살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때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길을 찾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죠. 그것은 길 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길잡이, 좋은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눈사태를 만나지 않도록, 중간에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중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셰르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셰르파는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확신을.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잘 압니다. 확신을 줘야 돼요. 이 분명한 확신을 보여야 되죠. 만약에 셰르파가 머뭇거리거나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를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을 맡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를 따라 정상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확신을 담아서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연약해서, 나는 뭐 아는 것도 잘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전도할 수 없어, 그런 생각으로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셰르파가 자기의 힘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을 정상에 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면서 많은 등반 사고가 있었고 산에 오르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셰르파 중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거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셰르파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셰르파가 될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11월 2일 새생명 전도축제까지 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간수와 같은 이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 가장 고마운 좋은 안내자, 좋은 믿음의 셰르파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원래 제목은 그날인데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굶주림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 내가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 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 이 찬양 부르면서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초청장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간수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담대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될 텐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서, 영적인 셰르파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셰르파가 되자고, 영적인 셰르파가 되자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이 위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서, 영적인 셰르파가 되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산정상으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속여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도록 은혜를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사옵나이다. 내 아버지, 2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그들이 그날에 우리와 함께 다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하사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같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위태롭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될 텐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와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있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영적인 셰르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셰르파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영적인 셰르파, 믿음의 셰르파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